오늘은 철로역정 뒤에 부록편쯤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22장은 성경 마지막 장이죠. 1에서 5절 같이 두 군데 보겠습니다. 21장부터 1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22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은 천성에 입성하는 장면까지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신앙 순례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는 천국에서 누릴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나눔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만날지라도 그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기자가 마라톤 우승자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42.195 이 긴 여정에 가장 사실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은 결승점이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쯤 가면 저기 멀리 결승점이 보여야 힘이 날 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렸지만은 정말 거의 다 올 때까지 결승점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마라톤에게는 정말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우리 신앙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난만 겪고 어려움만 당하면 낙심만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분명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서 힘차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하반기 구역 공부 내용이 초대 시대, 교회 시대에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낸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교회. 그 교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오늘 현대 교회도 적용이 되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 공통적인 당부가 무엇인가? 오늘도 21장 뒤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요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뭔가 하면 이 2000년 전 그 로마의 박해 앞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라, 승리해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열방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구약 옛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자녀처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성경이 쭉 이야기한 것이 마지막 천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전체 기록 목적은 그 7교회도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요. 면류관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는데 바로 신앙이 힘들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올 거지만은 이겨내는 자에게 이런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격려의 목적으로 소아시아 교회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전체를 정성을 다해서 지금처럼 책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옛날에는 그 종이 자체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작성하는 게요 얼마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신앙적으로 고난 가운데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심판 예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심판의 책으로 아는 분이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 바로 성도의 영광이 천국에서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큰 위로와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 경주에 승리한 성도가 누릴 영광은 오늘 21장에 나온 것처럼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고요, 인생의 수많은 실패도 겪고요, 가족이 깨지는 상처도 겪고 인간관계가 또 뒤틀어지는 그런 아픔을 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 사실 질문할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거나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다른 방식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도 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연속인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면 그 고통, 눈물을 다시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허락하는 이 고난의 이유, 바로 해결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야고보 사도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고통, 눈물을 허용하시는 게 우리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연단해서 성숙한 자로, 즉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성숙한 자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훈련의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 시련이 크고 깊을수록 더 훌륭한 그런 선수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또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침묵 속에서 그 고난을 순종해 내셨습니다. 그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모든 성품, 이것을 닮아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사가 잘 되고 고통이 없으면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정말 100% 순종하면서 잘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서 더욱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요, 아무리 커도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해야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세상에 빠지거나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잠시의 그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이런 고난을 주시는 목적,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도 이 상을 더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 시선을 이렇게 하나님께,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게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고통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아픔과 고통이 사실 넘쳐납니다. 개인적으로 질병이 넘쳐나고, 또 가난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수요반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같은 교단에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같은 교단에 그 반주자가 60세도 안 됐는데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반주를 헌신했는데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들어보니까 2, 3주 내에 손도 못 쓰고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가면 천국이지만은 아직 젊으니까 이 땅에서 반주자로서 교회의 귀한 일을 감당했으니까 얼마나 더 섬기고 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뜻하지 않게 60 전에도 70 전에도 훨씬 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실수나 죄 때문에 스스로 삶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자신의 원래 설계대로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21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마지막 때 다 영육혼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환경, 이 피조 세계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아름다운 그 세상, 그게 파괴되기 시작한 그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 역경들을 통과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슬픔, 고통,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누릴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랬잖아요. 얼굴을 볼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도 지금 아무리 많이 깨닫는 사람도 희미한 진리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안다 그러지만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대면하듯이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